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 말씀.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흩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엘리야의 기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인재든 천재든 인간을 괴롭히는 수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전쟁이라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더더욱이 전염병이라는 이 병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홍수나 기근으로 인하여도 삶에 무너지는 절망을 경험할 때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인데 큰 기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열대성 지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계절을 얘기하지만 거기는 건기와 우기라는 두 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기라고 하는 기간은 보통 5월 달부터 시작해서 보통 한 11월, 10월까지 진행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기라 그러면 11월부터 시작해서 3월 정도까지가 비가 많이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두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 건기와 우기라는 지역인데, 겨울이 된다 하더라도 영상 그저 10도 때로는 15도까지 갑니다. 또 이 건기인 여름에는 너무너무 더워서 온도가 약 35도, 심지어 체감 온도가 40도가 넘을 정도로 무척 덥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이 열대성 나라이기 때문에 이모작하거나 많이 하면 삼모작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는 여러분, 비가 겨울에만 잠깐 오고 여름에는 비가 오는 너무 뜨거운 날이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사느냐? 이슬이 내립니다. 그 이슬을 받아가지고 저들이 먹는 물도 만들고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물이 바로 이슬입니다. 구약성에 읽어보면 이슬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 아론의 그 제사장 옷깃을 얘기할 때도 아론의 옷깃에 이슬이, 헐몬의 이슬이 흘러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슬이 삶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내렸다는 건요, 큰 재앙 아닙니까? 이모작 삼모작한 나라가 여러분 4년 가까이 비도 안 오지요, 이슬도 안 내리죠.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운 삶이 되겠습니까? 그런 가장 어려울 때 이 아합 왕이 신하들하고 소리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나라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나라에 흉년을 주고 이 나라에 고통 주는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희한한 건요, 나라적인 재앙이나 어려우면 꼭 기독교에 핍박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시대 때도 제일 핍박을 많이 받은 게 기독교입니다. 저항하고 싸우고 바른 윤리를 가리키고, 여러분 기독교가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과학, 교육과 사회 문화를 가르쳤을 때 얼마나 공헌했습니까? 그런
이 어려움의 원인이 기독교다. 그래서 이제 시대에 수많은 분들이 순교를 하고 목사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유교가 생겼습니다. 유교도 이 큰 원인과 죄악의 근원인 기독교이다 해서 여러분 공산주의가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을 죽였습니까? 교회를 파괴하고 죽이고 아무리 현대가 발달되도요 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 꼭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고난의 시대에도 과학이 발달되고 뭐 대단한 문명이 발달돼도요 이 전염병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질병에 걸린 사람이 9,800만 명, 약 1억 명이 지금 코로나에 걸려 있어요. 게다가 죽은 사람도요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210만 명이나 돼요. 엄청난 숫자가 죽었어요. 이런 이 코로나를 막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 꼭 마치 교회가 근원인 것처럼 말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교회에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을 당할 때마다 좀 속이 상합니다. 사회적인 것과 좀 불평등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엘리야 시대에 나라의 3년만 기근 때문에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고 소리했던 왕의 말처럼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유 없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3년 반기근을 해결한 사람이 왕도 아니고 경제인도 아니고 바알의 지도자들이 아니었어요. 엘리야였었습니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왕 앞에 가서 왕이요 아합왕과 함께 이세벨 왕후가 바알 종교를 극성으로 섬김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온 천지가 다 바알 종교로 가득 찼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번성해서 여러분 솔로몬이나 다윗 시대에 번성함을 이룰 때가 아합왕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번성하죠. 부유해졌죠. 그렇던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것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 멀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3년 넘게 당한 이 기근은 사실 하나님의 징계이고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바알의 지도자, 아세라 지도자들 850명 다 모이라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지도자들은 지금 다 굴속에 들어가 숨어있고 지금 죽음의 위기가 있어서 나 혼자도 남았습니다. 이제 내가 혼자 그들 상대하면서 여호와가 참 신인지 아니면 바알이 참 신인지 한번 우리 증명해 보시죠. 백성들 다 모이라십시오. 지도자를 다 오라십시오. 거기에서 누가 참 신인지를 증명하고 그 신에게 우리가 경배하며 그 신을 따르면서 하십시다. 여호와가 참신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신이 참신이면 바알을 섬기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방법 어떻게 하느냐? 이 비가 오지 않는 이 마른 이 땅에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하면 하면서 비가 내릴 때 오는 그 번개처럼 그 큰 불이 땅에 내려와서 제물을 다 태우는 신이 참신임을 우리 보여주십시다. 그러면 아마 그 신이 이 어려움을 풀어가지 않겠습니까? 바알의 850명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자기 신에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참신임을 보여주십시오. 밤이 새도록 했으나 결국 비는 오지도 않고 또 동시에 하늘에서 불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여호와가 참신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이 백성은 하나님 때문에 사는 백성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참신임을 보여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났더니 그 마른 하늘에 벼락이 치듯이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다 태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3년 반 동안 된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정치도 해결할 수 없고 경제도 해결할 수 없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엘리야가 해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 가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로 침체됐습니다. 생활이 제약됐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지금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10명만 예배드리라, 20명만 예배드리라, 신방도 하지 마라, 밥도 먹지 마라, 교회 모이지도 마라, 너희가 교회 안에서 일치하지 마라. 각가지 제약이 많은 이 현실 앞에서 여러분, 이 코로나 문제라든지 사회 문제라든지 이 사회 모든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해결점이 누군지 아세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문제가 풀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엘리야의 기적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정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기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던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첫 번째는요, 멀어진 예배가 회복이 되기 시작했다. 여러분,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이 겁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동안 잊어버렸던 예배, 멀어졌던 예배,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삶 속에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진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사이에 두 나라의 사이에 사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내가 세상을 따라가면 교회가 멀어지고요, 신앙을 따라가면 세상이 멀어집니다. 여러분, 그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려고 노력하면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요, 예수 믿지 않은 친구들이 다 떨어져요. 하나씩 다 떨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과거에 내 친구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자주 만나면 뭐가 뭐냐? 교회가 멀어져요. 교회가 멀어져요. 그래서 예배도 멀어지고 기도도 멀어지고 교회가 가물가물한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바알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나라의 전체의 바알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까 뭐가 멀었냐? 예배가 멀어진 거예요. 예배가 멀어지면서 제단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축복을 받으려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멀어진 예배, 잊어버린 예배, 사람 마음속에 기억되지 않은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섬김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 소위 우리 뭐라 합니까? VIP라고 그러는데 VIP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하기를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귀히 여기면 나를 하나님 귀히 여겨줄 거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경멸하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기를 파는 사람을 백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아주 양반 상놈이라는 어떤 명칭을 써가며 이 계급적인 아주 차등이 심했던 때입니다. 이 하루는 정육점에 가서 어느 양반이 고기를 사려고 갔습니다. 가서 야 이놈아 고기 한 근 주라 그러고 소리쳤어요. 예 고기 드릴게요. 그리고 고기를 잘라서 줬습니다. 고기를 자르는 사이에 또 한 사람이 왔어요. 또 양반이 앉았는데 선생 나 고기 한 근 주게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기를 또 뚝 잘라주는 거예요. 먼저 와서 본 이 사람이 시킨 사람하고 나중에 온 사람 고기를 비교하니까
나중에 온 사람은요, 고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한 건인데. 근데 자기는 작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장 보고 소식나, 야, 이놈아, 어째 내 거는 적고 저 사람 얘 많냐? 그랬더니, 그건요, 백정이라는 놈이 자른 거고요. 이 손인 건요, 선생님이 자른 겁니다. 그랬어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종멸하겠다는 표현했던 그 표현을 받았던 이 정일종 주인은 화가 나듯이 말은 안 하지만 그것이 표현된다는, 그런 나를 존귀하게 여기듯이 선생님 그러면서 자기를 귀히 여긴 선생에게는 나도 마음으로 그만치 대우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은 똑같아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내가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으며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활 속에 내 주먹을 믿어라, 내 힘을 믿어라, 내 능력을 믿어라, 내 지혜를 따라 살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멸시받는다면 결국 하나님도 아무 일도 우리에게 베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시편 146편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라는 건요, 매일 드린 예배 매주마다 드리고 연텔레비 키면요 설교가 그냥 훌륭한 목사님 설교가 매일 나오고요, 24시간 나오고, 여러분 기도도 언제나 성경도 자유롭게 찬양도 정말 잘 부르는 사람들의 그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정말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우리 예배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여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축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귀히 여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최고의 존귀함으로 창조자요 보호자를 여긴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바알 종교의 지도자와 왕과 수많은 백성의 모습과 엘리야의 차이점이 뭡니까? 나가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나님을 위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했던 것이고, 바알 지도자들은 또 왕이나 왕후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바알신이 최고고 하나님에 대한 무시와 멸시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징계가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이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여러분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멀어진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엘리야의 큰 역사로 해결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가정이 하나 되어야 되고 사업장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아닙니까? 둘로 갈라지고 또 마음이 분산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믿음과 불신이 가득하다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고 그 다음 뭐 한 겁니까? 12지파를 하나로 묶기 시작했어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남북이 갈라진 나라 아닙니까? 남북이 갈라진 두 나라를 엘리야는요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이 12지파가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을 때 12지파의 돌을 다 얹어놓고 우리 민족은 하나님 중심의 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불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문제를 풀어주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금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동행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생각이 같아야 되고 말이 같아야 되고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생각과 분리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하면 내 생각은 손을 잡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캄캄한 밤에 풍랑이 막 일어났는데 거기에 신호등은 물체가 왔다 갔다 합니다. 뱃사람이 소리칩니다. 유령이다, 유령이다. 유령을 만나면 배가 파산한다. 그러나 그 유령이라고 소리칠 때 그 신옷 입은 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분이 말합니다. 나 예수다, 나다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만약 예수 믿으시면요 나도 우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 내려와라. 여러분, 베드로가 배에서 무리를 뛰어내렸어요. 캄캄한 밤에 풍랑이 치고 지금 물결이 막 범람한 그 과정 속에, 그것도 유령을 만나면 배가 파산할 큰 징크스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배에서 물에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리는 무리를 저벅저벅 걸어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몇 걸음 안 걸어가다가 물속에 빠져나갑니다. 들어가면 칩니다. 예수 나 좀 건져주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팔을 잡고 건지면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는가? 내가 우리를 걸을 때는 예수만 내가 하나였어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이고 예수의 기쁨이 내 기쁨 되고 예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분리가 됐어요. 의심했다는 말은 둘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 하나님 말씀, 내 마음의 감정, 이게 다 갈라진 거예요. 갈라진가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주의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생활 속에 하나님과 생각이 하나 되고 말씀이 하나 되고 능력이 하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충만하게 채우려고 주신 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여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라는 주의 생각을 주신 거예요.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오늘 제가 부족하고 또 여러분보다 지혜가 부족할지 몰라도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건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니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하나님과 경험했을 때와 경험하지 하나가 되지 못했을 때의 경험이 확실한 겁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밤이 낮도록 고이다 아무도 못 잡았잖아요. 예수 말씀합니다. 깊은 데가 틈을 내려라. 근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님, 제가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대낮에 무슨 고기가 있나요? 얕은데 무슨 고기가 있나요? 깊은 데 가야 좋은 고기가 있지요.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고 하세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인생의 모든 걸 걸고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맞추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분리가 되고 갈라지지만 하나로 맞추겠다는 거예요. 맞추면서 오른편에 깊은 곳에 그물 내렸더니 그 고기가 사과동친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원하십니까? 문제가 풀어지기 원하십니까? 하나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자녀들하고 부모하고 신앙이 하나 되지 못했어요. 자녀들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고 큰 소리 칩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모는 기도하며 살라고 말하고 신앙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예배도 안 나오고 교회도 나오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가정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말씀을 같이 읽고 하나가 되는 곳에 하나님은 도우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같이 앉아 예배 못 드린다고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 만들어 주십시오. 신앙이 계승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전달돼야 돼요. 신앙의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면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모두 함께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엘리야 기적은 뭐냐?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삶을 살아보니까 다 어떤 뜻입니까? 50대 50 아닙니까? 반반이에요. 내가 요즘 애들 말로 영끌해가지고 사업을 열었어요. 가게를 얻고 인테리어를 하고 물건을 풀어가면서 대단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잘 될지 안 될지는 50대 50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디에 마음이 끌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정적인 끌리게 되면 안 된다는 50%의 마음이 끌리면요 그 사업은 안 합니다. 그렇죠? 못 하는 거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누가 설득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인 50%의 내 마음을 끼우면요 불가능한 여건 속에도 그걸 믿고 사업을 하거나 일을 추진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50대 50 같아요. 응답되는 기도도 있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이 안 됐더라. 그래서 응답 안 되는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도 수없이 있습니다. 청년 때 학교에 청년회장 했다, 학생회장 했다 하면서도 내가 기도한 거 응답 안 됐다고 교회를 멀리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 교회 다니다가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안 주셔서 내가 힘들다고 해서 교회 떠난 교인들도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분명히 기도 응답이 50대 50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은요 응답이란 쪽으로 끼우르셔야 돼요. 50의 응답을 바라보시면서 기도는 100%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역사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산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을 기다렸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 비가 온다 약속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정말 비 주실까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오늘 읽은 열왕기상 18장 41절 이하에 보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지고 몇 번 기도한 줄 아시죠? 7번을 기도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 그가 3년 반 동안 살았다 과부 집에 사느라고 못 먹어서 그런지 얼마나 비싸고 말랐는지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갔어요. 이 허벅지 사이에 머리가 들어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뱃살이 있는 사람은요 머리가 허벅지에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머리가 허벅지에 들어갔다는 이유는요 뱃살이 하나도 없다. 비싸고 말랐다는 얘기예요. 그 머리를 무릎에 쳐박고 7번을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한 거 아니에요. 7번. 얼마나 마음이 초조했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해. 천하를 비추시려나 하늘에서 불은 떨어졌는데 그 뭔지 아세요? 체험은 있는데 기도 응답에 체험은 했는데 설마 하나님 응답하시려나 초조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를 7번씩 했겠어. 간절히. 그 기도의 결과가 뭡니까? 응답이었다. 비가 쏟아지더라. 여러분 저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응답 못 받아서 곤경에 처하거나 또는 삶의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뭘 원하느냐? 기도 응답에 대한 100%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응답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요 7번 응답이 안 되어서 절망됐다 할지라도 기도 응답의 8번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 하나님 기적을 보고 엘리야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축복의 요소였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나님에게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3년 반 동안 기도한 거 들으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머리를 무릎에 쳐박아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그 기도 응답의 확신이 결국은 3년 반의 기근을 해결하고 기적을 받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1920년대 미국의 달라스라는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 학교를 세웠던 사람이 쉐파라는 박사님이신데 학교를 경영하다가 학생이 들어와야죠. 결국 학교에 재정적인 빚은 쌓였고 폐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들하고
그리고 다 모여가지고 마지막 폐교를 하기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고 학자님과 모든 교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끝났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창밖을 이렇게 내다 보니까 거기에 손대가 쫙 풀을 뜯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랬답니다. 하나님, 이 위기와 어려움의 학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 소도를 다 팔아서 빚을 갚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게 학교 소가 아니에요. 그냥 소를 보고 그냥 한 기도였었어요. 얼마나 절망한 기도겠어요. 폐교해야 된다. 이제 빚으로 망한다. 그런 마지막 절망의 수황 속에서 목사님이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교직원이 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 간절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전혀 엉뚱당뚱하게 정말 요즘 말로 생뚱맞게 기도하기를 저 들판 있는 소를 다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이제 다 모여서 이제 끝나간다라고 하는데 밑에 직원 하나가 막 달려와서 학자님 여러분 막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놀라서 왜 그러냐 했더니 글쎄요 중절모자 쓴 신사 한 분이 오셨는데요. 그분이요 학교에다가 뭘 기증한다고 봉투를 주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기를 자기가 큰 농장을 축산을 하는데 소를 2차에다 실어가지고 시장에 팔았다는 거예요. 팔고는 그 값으로다가 또 다른 사업을 계획하려고 하는데 그게 어우러졌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고 낚시가 오는데 마음속에 갑자기 신학교에다 헌금 좀 해라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더래요. 전혀 생각도 못한 얘기에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 돈을 그대로 학교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학자님이 그 직원이 내는 봉투를 열어봤더니요 그 학교의 빚 다 갚을 정도의 돈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박수를 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전하는 삶 속에 별과는 기도 같지만 응답됩니다. 길을 걸어가는 기도도 응답이 됩니다. 누워서 하는 기도도 응답됩니다. 온라인으로 드린 기도도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산다는 거예요. 네 번째 엘리야 기적이 어디서 났느냐? 우상을 철폐할 때 기적이 나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이제부터 이 하나님 섬김과 바알 섬김에 대한 분명한 선을 갈라주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야가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여러분 바알의 치도 다 잡으십시오.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18장 40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손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문제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우상을 제거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우상이면 돈 우상을 제하십시오. 자녀가 우상이면 자녀에 대한 마음을 접으십시오. 여러분 종종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가득 차고 있어요. 하나님을 더 위하는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면 많은 명태 걸어놨다든지 무슨 2불짜리 미국 달러를 큼지막하게 복사해서 붙여놓는다든지 여기저기 복채를 조리를 올려놓는다든지 이게 다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모습 아닙니까? 뭔가 복을 받고 싶은데 그 복이 누가 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상을 철폐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야곱이요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에 어려움 날 때 여러분 베드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 집에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내가 지시한 베드로 다시 올라가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상 하나님이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저도 여러분 모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상, 이 샤머니즘, 여기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와 샤머니즘의 큰 차이점은요, 윤리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윤리가 있다는 거예요. 10계명이 있습니다. 613가지의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계명이 있어요. 윤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차이가 큰 겁니다. 복이나 받으면 되고 그냥 자기 생활 속에 그저 형통하고 풍성해지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한 게 여러분 이게 우상인데, 또한 우상이나 샤머니즘은요 성적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꾸면 성적 범죄가 많다는 거예요. 바알 신상의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성전에서 창녀가 있고 미동이라는 남자 창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그냥 백성들 사이에 다 퍼져가지고 이 성적 자유, 성범죄가 가득 찼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동성연애는요 이미 4,000년 전에 모세 때도 있었어요. 성경 읽어보시면 레위기나 출애굽기 읽어보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 동성연애하는 것은 죄라고 했어요. 그때도 이미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같이 자유로운 시대에 왜 그런 게 없겠어요?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도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는 이 죄를 범하지 말라고 명령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담은 이 성적 자유는요, 마귀가 주는, 우상이 주는 악한 마귀의 역사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우리는 꺾어버려야 돼요. 아쉬운 것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요 동성연애자들 주례를 많이 썼다네요. 참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런 성적 범죄가 많은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한 모습이에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집에서 만드는 팥떡이나 우상의 재물에 오는 팥떡이나 떡은 떡이지 뭘 차이가 있나요? 안 그렇습니까? 무당이 올려놓은 떡이나 우리가 집에서 떡국을 하는 떡이나 뭐 차이가 있나요? 떡은 떡이에요. 근데 우상의 재물에 올려둔 떡의 차이점이 뭐냐면 그 떡은 신을 섬기는 떡이었다는 거예요.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신을, 하나님을 부정한 신에 대한 섬김 있는 떡이라는.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상의 재물을 먹음으로 인하여 그 재물에 담겨있는 신의 섬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오늘 엘리야는요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제거하니까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 마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상을 다 철폐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 해결하기를 바라면서 엘리야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기적 하나는요 멀어진 예배를 들고 가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지 마십시오. 나무와 가지가 붙어있듯이 붙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비록 기도 응답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기도는 응답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섬기는 모든 우상을 다 버리십시오. 마음에서 쫓아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VIP가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면 오늘 여러분 문제는 해결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질병이 떠나갈 것이요 삶의 풍성한 복이 임할 것이요 하늘나라가 임하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이 엘리야의 기적을 체험하며 문제가 해결되고 7번 넘어져 8번째 일어나는 기적을 보시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 기근과 수많은 재앙 중에 우리를 건져 주옵시고 더 요즘에 코로나 이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 전체가 병들어가고
피폐해 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성령 주의 백성들에게 엘리야처럼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기근에 비를 내리듯이 우리의 삶에 하늘을 열어주셔서 풍성한 복을 가정가정마다 내리워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